우리 예배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2부에 드리던 한 7, 8명이 일부러 와서 전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좀 많이 비어 보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해로 정하고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의심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그 13개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발견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정말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직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자식을 못 낳아서 기도를 드린 경우도 있고요, 한나와 같이 서원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와 같이 수명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구하는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로 들어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로 들어오게 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구약의 기도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성숙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우리가 몸과 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요,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빚 독촉하는 그 증서가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요,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동요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드린 말씀 뭐냐 그러면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한 거예요. 몸도 필요하고 영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가버리면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삭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한나와 같이 기도할 줄도 알고요,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게 또 있어야 되고요. 저는 한 2주 정도 통과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해서 간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나중에 가서 하려고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기도가 거기에만 멈춰 있다면 좋은 기도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바울이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구구절절 감동이 되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역시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자, 우리 권사님들만 대답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어요? 예?
로마의 감옥에 있었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감옥에 있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뭐 구치소 같은데 그런 데가 아니로 가택연금을 당하시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가는 에베소에서 오가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성도들의 형편을 이렇게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칭찬부터 시작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칭찬부터 하는데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을 잘 지켜간다더라.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듣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했습니다. 근데 옥중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오직 염려가 교회 염려밖에 없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나깨나 자식들 염려 아니겠어요? 자나깨나 자식들 염려. 영적으로 바울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오직 에베소 교회와 그 교인들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바울의 일상이었다는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요, 기도라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나 똑같아요. 테니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계절 샤프트이지 개만 샤프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고 피를 나눈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사실이 생각할 때 소중해지고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열정으로 내가 이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가는 것이에요. 절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제가 지금 현재 한 16년 동안 여기 와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는 빼더라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만큼이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좀 더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 간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큰 탈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의 자기 능력으로 목사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기도가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애태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예배도 자주 빠지고 또 방황하고 있고 막 또 힘든 일을 심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막 계속 떠오르니까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존속하고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건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기도에다 담아가지고 기도를 드려가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는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원문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갖추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쓰지 않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체계적으로 제자훈련을 안 하는 교회입니다만,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는 교회는요,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요, 마르고 닳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막 성경 암송하고 막 이게 배우고 이렇게 하죠. 그럼 또 그걸 또 반복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급, 중급, 고급의 약점이 뭐냐면요,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급, 중급, 고급 과정까지 뗐는데 뭐 더 할 게 있냐고요. 뭐 구약 개관, 신약 개관 다 공부했는데 뭘 더 알 거냐고 이러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뭐 물리학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 당신은 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 물리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겠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진짜 물리학의 세계에 어느 정도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개우 시작하는 정도인데 이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대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조금 할만하다, 이게 대가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그 베를린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양공대에서 뭐 거의 장학금 받고 태어나고 뭐 다니고 뭐 굉장한 그 실력자였어요. 독일어도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런데요, 자기 논문을 교수한테 보여줬는데 온통 빨간색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빨간색으로 그냥 줄쳐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독일어 새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분야에도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임해요. 아, 이제 성경을 좀 알 것 같다.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언약이라는 말,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이제 겨우 알 것 같다 해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초급 단계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지,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 아는 일에 다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 그런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지 사도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어요. 아, 당신은 하나님 압니까? 저는 하나님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아는 내용을 묵상과 연결을 시키고, 그 묵상과 연결을 시키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까지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여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린 책이 노잉 가드라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현재 3대 칼빈주의자로 알려진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원래 영국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영향을 미치다가 캐나다로 이 사람은 흘러 들어온 사람이에요.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잉 가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 노잉 가드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입이 열려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어요. 생활 속에서는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성경 66권을 달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 지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안다는 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 야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몸을 부대끼면서 안다는 것이고요. 이번 한 주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깨우쳐 준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감정도 따르지 않고요, 지식만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목사님 또 막 교회에서 막 봉사하라고 또 이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십자가 없는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주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는, 여기 태권도 도장이 있어요. 태권도 도장에 가도요, 반은 죽여놓고 그들 기술을 익히게 만들지 가만히 있는데 기술만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각각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 안겨주면서 그걸 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것인가.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 연세가 또 많이 드시고 또 몸이 약하시고 또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서 경황이 없어서 교회 일에 좀 봉사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큰 봉사든 작은 봉사든요,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데 화분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갖다 놓습니다. 이거 봐봐요. 화분이 하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꽃이 있는 화분 하나만 갖다 놔도 환하게 살 텐데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래서 성경을 입혀서 이렇게 읽으면은 구구절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하나님 지식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제가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잘 못해요. 또 수학도 잘 못하거든요. 소원이 뭐냐 그러면요, 나에게도 좀 수학의 영이 임재하면 좋겠다, 임하면 좋겠다.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그걸 잘 푸는지 저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80점 이상은 다 받았어요. 그건 노력해서 되는 거지 영이 임해서 된 건 아니에요. 수학의 영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안수하세요. 수학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 물리학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 물리의 영이 임하게. 그 물리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물리의 세계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하늘을 보고 뭐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만들라고 뭐 2는 MC 제곱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거, 그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 이제 그 서울에서 각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 새벽기도 끝나고 원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봐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전공한 사람들도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전공은 했지만 아직도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세계, 영의 세계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지. 한글만 알면은 누구나 한글 알고 어느 정도 그 문맥을 짚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똑바로 가르치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쓰는 얘기로 기합을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벌을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딱 펴게 되면요, 그냥 줄줄줄줄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고 옛날에 생각했던 캄캄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가르쳐 가지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아까 제가 수학 선생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보였는데, 소위 말해서 종로학원에서 대성학원, 우리가 다닐 때는 종로학원 대성학이 제일 좋아서 그래요. 종로학원 대성학원에서 강의하는 그 수학 선생님이 와가지고 딱 패가지고 가르쳐 줬으면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저희 시골에, 여러분 좀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그 시골 젊은 애들 그 가르쳐 준다고 좋은 조건을 다 부딪히고 선생님을 오셨어요. 애들 가르쳐 주려고.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독일로 유학 가려고, 자기 애인하고 유학 가려고 다 했는데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게 지금, 근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다 내 친척들이에요. 내 동생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시골에 묻혀있던 애들. 근데 나는 그 선생님한테 못 배웠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만 그때 내가 배웠으면 수학에 그냥 이게 문이 열리고 그냥 그 수학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실 저는 수학 좀 잘하고 싶거든요. 막 수열이나 미분, 적분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그 문이 안 열렸으니까 지금도 캄캄한 거예요. 그 동생들은 그분이 가르쳐 줘가지고 문이 열려가지고 다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성경을 보는데도 아직도 갑갑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막 생수 같다고 하는데 무슨 생수야. 흙탕물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고 오히려 그냥 잡념이 생기고, 얼마나 이게 은혜스럽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마음 눈을 밝히게 될 때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생수를 기름 마신 것 같이 되어지고, 자,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음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블라인드가 돼버렸어요. 마음 눈이. 예전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는 4층 집에 살았는데 이 전망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본 집 중에서 최고 좋은 전망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딱 바라보면 막 온천지 막 산들이 보이고 막 눈 덮여 있는 설경이 보이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전망이 좋은 집에 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집은 블라인드로 딱 가려놨어요. 춥다고 딱 가려놨고 열지도 않아요. 밖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블라인드가 우리 마음에 처지듯이요,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옆에 갖다 대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 않고 여기다 갖다 대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거쳐진 상태에서는요,
저 멀리서 빛을 비춰줘도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러는데요. 가까이 가서 여기다 붙여줘도요.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라인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참 이 블라인드가 된 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계속 회개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블라인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불을 밝히듯이 블라인드를 제거해 주듯이 밝혀주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도 사람 한 사람을 뽑습니다. 아니, 소망 없이 뽑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분야에 써야 되겠다고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을 취미로 뽑는 것입니까? 아니죠. 안 뽑는 이유가 뭐냐면요. 쓸 일이 없으니까 안 뽑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베트남 쪽에 하나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요.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분당 두레교회다가 나를 데려다 놨는지,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듣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면 그게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언젠가부터는요, 부르심의 소망,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교인을 만들었는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소망만 생각하고 자기 소원만 이루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사나 죽으나 항상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인 사람, 다른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태만히 하고 있으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돈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지식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이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요, 부자 되는데 너무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기업을 넓히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있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서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산다는 이런 표현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유럽 여행해 보셨죠? 뭐 이탈리아라든지 또는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제가요, 유럽을 1년에 한 차례씩 가잖아요. 부자들 적습니다. 거기도 부자가 없는 건 아니죠. 한 20% 이상, 30%는 부자들이죠.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이 사람들이 다 옷 입는 것이라든지 생활 규모라든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요. 진짜 어떤 때는 원시인들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닐까, 이런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거기만 보면 안 돼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돈도 별로 없어요.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집 사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름 같은 데 가보세요. 광장에 둘러앉아가지고요, 회사가 보통 3시나 돼 끝나거든요. 오게 되면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 이렇게 공원 같은데, 광장 같은 데 가서요, 카푸치노 같은 거 마시면서요, 삶을 이렇게 좀 평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돈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돈만 많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우리 기업,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자주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일임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처녀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죠. 부산에서 오신 분요. 그게 참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아주 오래됐죠. 뭐 이미 80년대부터 선교사님을 했으니까 터키의 동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요, 얼마 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또 한국에서 암 수술도 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그 선교사님 최근에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그 혼자 사시고 또 암까지 걸려가지고 저렇게 수술도 하시고 너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인데요. 여러분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업은요, 저 같은 사람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기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사람은 그 선교사님과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건 제가 아니겠죠. 돈만 많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부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여냐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나를 만나 주시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내 생활에 간섭하시고요, 내가 잘못될 때는 징계하시고요,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고요, 내가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저는 폐기만 봐도 한 1페이지, 2페이지만 들어가도 그냥 은혜가 팍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딱 펴게 되면 은혜가 임하니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저는 사역도 내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많은 상속분을 하늘에다가 놓아두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할 때마다 그 상속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상속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블라인드가 돼가지고 전혀 못 보고, 세상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막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적은 재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재물을 주겠습니까? 적은 재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언제든지 써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힘에 관한 히라브 단어들, 크라토스라든지 또는 또 드나미스라든지 힘에 관한 모든 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살았고 대부분이 그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절이라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게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요, 우리나라가 절이 거룩한 절이구나, 이 절이 왜 이렇게 정말 산만하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우상의 나라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려 되면 그 우상의 힘과요,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엄청나게 심하게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드는 그걸 업으로 삼아가지고 돈 벌고 사는 그 동네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술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던지, 마술책을 모았더니 불살르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만이나 되었다는 그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우상이 그냥 가득 찬 그런 도시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그 사탄의 힘으로부터, 그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건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탈 없이 큰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감옥과 같은 현실에도요. 저희 교인들 여러분 행편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집사람은 좀 더 잘 알거든요. 저분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옥과 같은 현실이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서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우상의 문화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노를 저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 어릴 때부터요. 이거는 상류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류층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노를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었단 말이에요. 노를 이 앉아서 젓는 노 말고요. 이렇게 서서 젓는 노를 지금도 가면 노 가뿐하게 저을 수 있어요. 노를 젓고 가다 보면요. 물살이 세게 섬진강 최하류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물살이 세게 이렇게 내렸는데요. 노를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건너는 폭이 100m밖에 안 돼요. 근데도 여기서 일자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기 위해서 저 배를 위로 올려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서 가게 됩니다. 물살을 거슬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만 저부터 시작해서요. 황금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온통 돈밖에 모르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자유와 행복도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대를 거스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필요한지. 근데 우리는 어쩐 줄 아십니까? 이런 세대를 살면서도요. 이걸 거스르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요. 왜 거슬려 하려고 질문하고요.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시대를 거스려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우리 주님을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그 큰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큰 힘이 있다는 존재도 모르고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그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이 우상 문화에 예전에 나왔던 그 문화 속에 슬며시 다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슬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요. 더 큰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강하게 부르짖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대를 거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황금의 물결에 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청년들의 꿈이 똘똘한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사가지고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나는 유럽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고요. 부모가 밀어주고 땡겨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려고 온통 난리가 나버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살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4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도 역시 이 4가지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